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귀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또 낳게 되고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증산도 진리로 인도해준 오빠와 함께. 태울주 주문을 다 같이 읽는 시간에 외할머니가 오시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 너무 잘하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도식을 또 외손주 드렸는데 외할머니가 그날은 오셔가지고 엄마한테 황금색 망토를 탁 씌워주시면서 이젠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가 헐 정도로 하루에 두루마리 휴지를 막 하나를 통째로 다 쓸 정도로 비염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행하고 나서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환절기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정도로 숨을 잘 쉬고 잠도 잘 자고 병원에 안 간 지도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강안도장 어린이 지도교사로 봉사 중인 차유리 도생입니다. 현재는 제가 책 디자인과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 편집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좋은 만남, 월간 좋은 만남 지금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이클럽이라는 채팅이 유행했었는데 거기서 한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그 오빠가 얘기하다 보니 나도 같은 부산에 산다 이러면서 그래? 이러다가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했더니 예언에 관련된 책을 좀 빌려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예언 얘기도 하고 그러고 증산도 도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고 나서 책을 빌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고 도장에 갔어요. 근데 저한테 차마 한 잔 주고 2시간을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다리도 너무 아프고 증산도 이 진리보다는 내가 예언에 관심 있어 왔는데 이러면서 나 이제 도장에 못 가겠다. 2시간 동안 배도 너무 고파갖고 힘들었다. 별로 안 가고 싶다. 이제는 도장에 안 갈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때 그 오빠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장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을 치고 나니까 지금 오빠가 몇 년 동안 한 5년을 갔다가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우주에는 이렇게 1년이 있고 뭐 우주의 상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을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그래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그 오빠가 얘기했던 우주에 가을이 온다 개벽이 온다는 말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회를 보더라도 지구온난화로 막 제가 20살 수능 칠 때부터도 지구온난화로 이제 북극곰이 죽어간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그런 희망이 많이 없었거든요. 취업도 힘들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 사고라든지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렇게 개벽으로 새로운 문화가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오빠 내가 증산도 도장에 갔을 때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이렇게 진절머리를 냈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오빠가 그래? 저 도장에 그럼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증산도 그 부산 강안도장에 이렇게 처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오빠가 진리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면 수행을 한번 해볼래? 증산도 이러면서 오빠 이 소리가 뭐야? 이렇게 했더니 태울주 주문 소리니까 수행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고 수행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행을 하면서 제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수행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뭐 수행을 한다던가 명상을 하면 눈을 감았을 때 온갖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막 수행하면서 주문을 읽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뭘 맛있는 걸 먹지,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또 할까 이렇게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오빠가
네 수행하는데 딴 생각했구나 이런 거예요. 내가 오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 딱 주문 소리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집중해서 주문을 읽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다 들린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다음번에 또 근데 수행하고 나서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오빠 수행하고 나니까 기분이 차분해지고 참 좋다. 그리고 이 태을주 소리가 참 좋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수행하러 오고 싶다고. 제가 먼저 증산도 진리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5년을 다시 얘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수행을 한번 하고 나서는 나 도장에 한번 와서 공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증산도 진리를 다시 공부해보기로 한 게 오빠 난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가을 개벽이 오고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랬더니 요 증산도 진리, 증산도 도전 책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두꺼운 책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내가 사서 읽어보겠다고 그때부터 증산도 도전을 읽고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도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바로 하셨나요? 네. 입도는 도장에 방문하고 2달 동안 이제 증산도 진리 공부하고 그러고 도전을 계속 읽으면서 요거를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증산도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증산도 진리보다도 그 오빠가 좋아서 입도하신 거 아니에요? 실물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좋아해서 했다기보다는 진리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자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니까 참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빠가 순전히 좋아서 입도를 한 것보다는 증산도 진리가 궁금해서 입도하고 그러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참 멋져 보여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오빠가 좋아져서 오빠가 고백을 하길래 사실 고백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귀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또 낳게 되고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증산도 진리로 인도해준 오빠와 함께. 저는 수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험이 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종도사님께서 선정화를 내려주셨는데 맨 처음에 설려화를 내려주실 때는 꽃이 다 보이기도 하고 마고 삼신 할머니라든지 이렇게 다 뵀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그렇게 하면서 설려화를 받다 보니까 이 꽃으로 다른 사람도 치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저도 모르게 그 꽃으로 치유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독감에 걸려온 거예요. 그때 독감이 엄청 유행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막 1주일, 2주일 이렇게 결석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설려화 꽃을 심어가지고 좀 치유를 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읽으면서 설려화 꽃을 심어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그 꽃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서 열이 내려가고 어지러운 게 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문을 2시간, 3시간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일어나서 엄마 주문 수행에 좀 집중을 해봐. 엄마가 주문을 안 읽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이제 열이 딱 떨어지고 나서 저희 아들은 이제 일어나고 저는 들어 누웠습니다. 직선조나 외선 천도식도 올리셨죠? 네, 올려드렸습니다. 그 천도식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천도식을 하게 된 마음을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종도사님께서 이제 부산에 방문하셨을 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종도사님 좋은 말씀 중에 천도식을 너무 드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을주 주문을 다 같이 읽는 시간에 외할머니가 오시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 너무 잘하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천도식을 드려드린다는 그 마음에 오신 건지 아니면 정말 수행을 잘해서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천도식을 드려드린다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저한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천도식을 드려드렸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엄마 이렇게 주문을 같이 읽어드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엄마 어깨가 좀 안 좋아? 허리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요새 좀 몸이 안 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도식을 또 외손주 드렸는데 외할머니가 그날은 오셔가지고 엄마한테 황금색 망토를 탁 씌워주시면서 이젠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엄마 이제 는 천도식 좀 드렸는데 엄마 기분이 어떤데? 이랬더니 엄마가 근데 어깨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천도식 드리고 나서 이제 조상님들께서 이제 힘이 좀 세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우리 엄마가 조금은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도장에서 이제 천도식을 드리는데 저희 고모가 이제 10년 넘게 돌아가신 지 10년 넘게 한 번도 제사밥을 못 얻어 드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평생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밥을 못 얻어 드시니까 마음이 안 돼서 이번에는 고모도 한번 같이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충문을 읽으시는데 다 충문을 읽으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부르시면 다들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세요, 위패디에. 근데 고모를 갖다가 깜빡하고 안 읽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가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해 우리 고모를 안 읽어줬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모한테 여기 딱 데리러 가셔가지고 여기가 네 자리니까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네 자리가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하면서 고모가 화는 많이 나지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막 급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 고모를 안 읽어드렸다 그랬더니 수호사님이 그러면 내가 조상신단에 7일 동안 고모를 위해서 따로 술과 밥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고모 오니까 고모를 또 한 번 더 올려드리니까 고모가 또 밝은 얼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자기 자리에 딱 앉으셔 밥을 맛있게 드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럼 고모가 살아 계셨을 때 얼굴을 아셨던 거네요? 네네.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고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시던가요? 네, 그 모습 그대로셨어요. 조금 나이가 좀 들긴 했는데 그대로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천도식을 지내고 나서는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은 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빛꽃 선정화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때 또 뭐 시험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가 헐 정도로 하루에 두루마리 휴지를 막 하나를 통째로 다 쓸 정도로 비염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꽃 수행 시작하고 나서는 병원에 안 간 지 좀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병원에 안 갔는데 비염이 너무 심해서 코 밑이 다 헐고 휴지도 많이 쓰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피곤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내과에 가면 주는 그 노란 약인데 그 약이 엄청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매일매일 병든 닭처럼 막 조불고 공부대로 못하고 이렇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수행하고 나서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환절기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정도로 숨을 잘 쉬고 잠도 잘 자고 병원에 안 간 지도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평소 이렇게 즐겨 읽으시는 도전 성품 말씀 하나 소개해 주시죠. 그 주부님들하고 이제 가정에 계신 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성구 말씀인데요. 도전 8편 68장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간에 다투지 말라. 신명들이 가정기국을 시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와 뵈니 상제님께서 문득 꾸짖으시며 나는 독함도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함도 천하의 선을 다 가졌나니 네가 어찌 내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제 천지신명들이 운수 자리를 찾으려고 각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기국을 시험하느니라. 만일 가정에서 솔성이 용착하여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웃고 손가락질하여 기국이 하잘 것 없으니 어찌 큰일을 맡기리요 하고 서로 이끌고 떠나가나니 이래 뜻하는 자 어찌 한시라도 소홀하리요 하시니라. 저는 아무래도 신랑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을 하고 저의 사수다 보니까 한 번씩 저의 사수긴 하지만 화가 날 때는 또 이렇게 말다툼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자. 가정이 평안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세상도 분란하게 된다. 그런 성구 말씀도 있듯이 싸우지 말자 하고, 그럼에도 안 될 때는 제 마음속에서 상제님께서 도전에 지는 게 이기는 거라 했으니까 내가 졌다. 내가 참을 테니까 내가 이긴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런 삶의 지혜를 주고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산도 도전을 보고 입도를 했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도전을 읽고 늘 곁에 두고 도전 성구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포교에서 총무로 봉직하고 있는 최준호 도생입니다. 저는 청소년 도생들과 소통하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수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최수훈 대신사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경주로 역사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2기를 마무리 짓고 이번 가을에는 3기를 모집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은 역사, 인문학, 쇼폼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 제작, 방송국 현장 체험,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특강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한류 문화와 역사, 미래, 영성문화에 대해 배우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SNS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들,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요. 예전부터도 게임이라든지 K-팝도 여전히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청소년 포교의 담당으로 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약간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도생들이 편지를 써줘서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상제님 진리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저는 7살 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어릴 때다 보니까 특별한 생각 없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절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천지성공책이 처음 출간이 되어서 홍보 활동을 이제 많은 도생님들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도 천지성공책을 홍보하러 도생님들이 나오셨는데요.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이 천지성공책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다니던 친구 한 명이 저희 같은 반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교실에 들어오더니 천지성공책을 펴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몇 구절을 되게 소리내면서 읽더니 비웃으면서 책을 이제 찢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격 같았으면 분노를 표출하면서 크게 싸웠을 텐데 당시에는 제가 매우 좀 소심한 성격이었어 가지고 분노를 삼키고 집에 가서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친구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천지성공책의 내용이 제 또래 친구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가 수요일이어서 또 저녁에 수요치성을 갔는데요. 마침 우주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집중해서 교육을 들어봤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들어도 전혀 이제 어긋남이 없고 입법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진리가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섬구 암송대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아, 네. 벌써 20년 전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매달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이제 증산도대학교 교육이 이곳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도장에서 교육관까지 이동을 할 때 청소년 이제 형 누나들과 함께 뭐 도전 퀴즈 맞추기도 하고 도전에 있는 단어로 끝말잇기도 하고 이런 이제 놀이를 하면서 왔는데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인 제가 그 청소년 형 누나들과도 겨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도장에서 이제 교사 출신이셨던 한 도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암송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송대회는 이제 토요일에 예선전을 하고 일요일에 이제 합격자는 본선으로 올라가서 태일공 무대에서 이제 암송을 했었는데요. 토요일에 이제 예선전을 참여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당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함께 좀 늦게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너무 늦진 않아서 제가 마지막 예선 참가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선전 심사위원이었던 수호사님이 늦게 왔지만 가장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 본선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본선 진출을 했는데 긴장이 되죠, 어릴 때. 그리고 마침 또 제가 첫 순서여가지고 더욱 좀 더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때 암송했던 선구 기억나요? 아, 네. 그때 1편 1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녹화 준비를 하면서 제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외우고 있나? 암송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봤는데 다행히 지금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이고요. 1절이 이제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자료 화면이 있을 텐데 네. PD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동방 한민족의 신교와 삼신상제님,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청근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장이니라. 한민족은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제님께서 원시반분에 이르러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와 절인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미리 알렸으니 이러하니라. 평소에 즐겨 암송하는 선구가 있나요? 평소에 즐겨 암송하기보다는 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선구가 있는데요. 바로 8편 51장입니다. 천지의 근본은 나의 도심주라는 선구인데요. 하루는 성도 여러 명을 둘러앉히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하겠는데 무슨 기둥이 제일 단단하겠는가? 잘 생각해서 말들 해보아라 하시니 성도들이 저마다 소나무 기둥입니다. 참나무 기둥입니다. 대추나무 기둥입니다. 돌 기둥입니다. 쇠 기둥입니다. 하고 아뢰거늘 상제님께서는 그때마다 그것 참 좋지. 참나무가 참 단단할 거요. 그것 참 잘 생각했다. 옳지 그렇겠다.
그럴 일이라 쇠기둥이 오죽 단단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때 김태준이 느닷없이 도심주도 기둥입니까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도심주 생각이 나느냐 하시고 그렇지 그럴 일이여 그렇고 말고 심주라는 기둥이 허망하면 궁각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지만은 도심줄을 복중에서 턱 밑에까지 단단히 받쳐 놓으면 아무리 요동해도 꿈쩍도 아니하며 도끼로도 못 찢고 짝으로도 못 깎고 끌로도 못 조으며 톱으로도 못 자르고 썩지도 않고 불로도 못 태우고 벼락이라도 못 때릴 터이니 부디 영구장생하는 도심줄을 잘 가지라.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완전히 서야 천지공사가 무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좀 이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20살 때, 딱 이제 성인이 된 그 20살에 좀 크고 작은 이런 환경들, 분위기들로 인해서 그런 흔들릴 여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이 성구를 이제 도전을 펴서 이 성구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다짐들을 해오지만 사실 뭐 잊어버리거나 놓치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다짐도 많은데요. 이 다짐만큼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오가 있다면요? 요즘 이제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운영을 하면서 여러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 젊은 이 계층들이 특히 좀 진리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청소년, 그 다음에 MZ세대, 이 젊은 친구들이 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진리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조금 더 진리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리를 바르게 알리고 전하고 싶습니다.